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단을 쌓아라 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마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뭘 해결받으려면?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지금 오늘 앞뒤 문맥을 보니까 야곱에게 심각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 스토리를 좀 살펴볼까요? 야곱의 생애를 먼저 보면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야곱도 태어나서 여기서 75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자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을 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10절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수천리 길을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곳입니다. 그 도망가다가 해가 넘어가서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올라갔다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 만나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원래 이름은 누스였는데 28장 19절 보니까 그곳 이름을 누스를 베델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평범한 집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약속받은 곳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했던 그곳을 바로 나의 교회라, 나의 집이라, 영적인 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갈 때는 빈턴털이었는데 즉 홀로 홀몸이었다. 혼자예요.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가족이 없고 자기 혼자,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자 시기심이 발동해서 모든 재산을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도망쳐 나오는데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잘했냐 잘못했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또 하나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형 예서가 죽이려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야복 나룻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베델로 안 가고 방향을 틀어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 땅에 잠깐 스쳐 지나갈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이 들어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는 보물이 뭐니까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부인들과 첩들과 자녀들이 다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동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에서 또 강간까지 당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이 여동생을 강간한 자의 원수를 갚는다고 다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리게 되죠. 이 세겜 족속들이 이제 화가 나서 때를 이어 야곱의 온 가족들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쩔 바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34장에 보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씨를 말릴 절체절명의 위기를 딱 겪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짠 하고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자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베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너 충전 배터리가 다 됐구나. 내가 너 충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를 충전시켜 줘야 되겠다. 충전 장소가 어딘 줄 아냐? 베들이야. 베들로 가서 충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재충전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야곱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죽음이 일기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런 믿음의 조상 야곱이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세겜성에 정착하면서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완전히 야곱과 가족들이 세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겜이 모른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35장 4절에 보면 귀걸이, 코걸이, 눈걸이, 혀걸이, 목걸이 온갖 문신, 작것들을 다 귓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화에 쫓아서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혀에다가 반지를 걸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눈구멍에다가는 없습니까? 입에다는 안 겁니까? 코에는 안 겁니까? 귀에는 안 겁니까? 귀걸이, 코걸이, 혀걸이, 목걸이, 그리고 우상숭배, 세상에 물들다 못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종교적인 속임으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때를 지어서 죽이려고 공격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응? 내가 배달로 갈아왔더니 왜 새길로 빠져 임마. 응?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가 정들고 싶더냐? 우상 숭배하고 코골이 봐. 코 좀 아이고 혀 내밀어 봐. 혓바닥에다가 눈에다가 귀걸이에다가 몸 좀 문신에다가 우상을 집구석마다 다 하나씩 갖다 놓고 말이야. 야, 그렇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봐 임마. 빠이빠이. 한마디도 안 해. 야곱이 잘못한 거. 참 이럴 수 있을까요? 신천지, 안상원, 정명서, 통일교, 요화증인, 문선명, 다락방 온갖 이단에 빠졌는데 하나님 찾아서 너 저주받아 3, 4대가 망해. 한마디 묻지 않고 돌아와야지. 참 하나님 어떤 분이야 도대체가. 3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 창세기 28장 20절에 나를 만나 신앙 고백했던 그 베델 있지? 다시 가야 되지 않겠니? 왜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야? 다시 가서 야곱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책망 한마디 안 하고 회개시키지 않고 쌤통이다 말 한마디 않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느니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다시 가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그때도 복을 주시는데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창세기 35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주셨구나.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고 하는 복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베델 창세기 28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읽어봅시다. 28장 도대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자꾸 그리만 그렇게 몰아가실까요? 힘만 빠지면 이리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게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목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줘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리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 창세기 35장 15절이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복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근데 반복하는데 야곱도 반복해서 똑같은 행위를 해요. 참 신기하죠.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뭐래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그런데 14절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똑같이 반복하지요. 제사도 반복, 베델이라는 거 풀는 것도 반복. 여기서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쓰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30년 전 창세기 28장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붓고 제사 드리면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했던 내용을 야곱은 똑같이 재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요. 무슨 의미냐? 다시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다시 예배 드렸던 그 행위를 다시 하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주일 교회 오고 수요일에 오려면 항상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똑같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전자 제품만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 떨어졌다고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재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했던 그대로 방법 그대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영적으로 믿음을 재충전 받는 시간이에요. 재충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3일 동안 우리 믿음이 또 바닥을 쳤잖아요. 근데 수요예배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뜨겁고, 또 이곳이 베들이요, 이곳이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회복되잖아요. 지금 저는 충전을 해주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충전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럼 배터리가 지금 10%, 20%, 30% 이제 마지막 대지가 결론 딱 끝나면 만땅, 그리고 딱 축도하고 이제 떠나가는 게 이게.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대환난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서론을 길게 해서 대지 2개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충만하게 받아라. 약속이 희미해졌단 말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두 번째로 베델에 가니까 또 그 약속을 주셨어. 원래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오. 이게 재충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말씀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신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시간. 무슨 말이야? 또 들어라, 또 들어라, 이게 또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갖게 해서 우리가 다시 충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베드린 하나님 집에서 다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충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되었어도 살다 보니까 다시 야곱 돼버린 거야 이게. 아니 창세기 32장 이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근데 세겜 땅에 살면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다시 불신자로, 다시 죄인으로, 다시 괴수로, 살인마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게. 충전이 다 바닥이 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뭘로 바꿔줘요? 너 이스라엘이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거야. 시몬 갈 때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근데 반석이라고 이름 바꿔줬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시몬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도 그 믿음이 계속 사기 충전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곱도 시몬도 베드로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떨어지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시몬이 됐구나.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를 하라. 네가 비록 네 믿음이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건 맞지? 네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왔다 갔다 사실합니다. 얼굴 보면은 벌써 야곱이야. 벌써 깨재재한 게, 눈은 축 처져가지고 은혜는 한 개도 없이 간신히 교회 나오고 말이야. 왔다 갔다 막.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전하는 쪽을 그저 펴지기 시작을 해. 지금 충전소에서 뭘 받고 있는 거야? 충전하고 있는 중이야. 누가 더 많이 충전되냐, 적게 충전되냐, 중간에 충전다 나가버린 놈도 있고, 만땅돼서 나가면 뭔가 든든하면 교회 떠나고 싶지 않아. 10시가 되고 11시, 8시에 교전하고 싶어. 이게 만땅 충전이 돼서 그런 거야, 이게.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사기 충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안 데려가려면 언제 데려갑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금방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위축되고 말씀대로 안 될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 있는 것 같은 또 집에 가서 TV 보면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핸드폰 충전기 끄트머리 한 움큼 남아서 그래 이게 갔다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그게 하나가 또 올라오고 또 2대지 끝나면 하나가 또 올라오고 3대지 끝나면 만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야 우리에게 배들이 필요합니다.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사기 충전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재확인이다. 새로운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재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럼 다시 재확인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힘이 생기는데 또 말씀 안 받으면 힘이 또 빠져. 여러분 핸드폰 좋잖아요. 그런데 한번 충전을 하면은 1년 여태도 계속 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뭐 몇 시간이면 바닥이 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금방 바닥나. 왜? 이 물건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새신전 한번 딱 만땅 되잖아요. 오래 갑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도 감격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이 신앙생활이 50, 60 돼가지고 충전되기도 힘들어. 잘 안 돼. 충전돼도 금방 또 바닥이 나가지고 띠띠띠띠띠띠. 정말로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심각하게 충전 안 돼 진짜. 정말로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야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랬다는 게 야곱이 그렇게 되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금방 야곱이 되니까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준 게 아니야. 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창세기 32장에 영적으로 충만했었는데 야곱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오셔서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베들레로 가야지. 충전소 가자. 남 만나서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 너의 전생을 쏟아 부었던 그 장소 있지?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주 약합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쓰러지고요. 수없이 넘어집어서 먹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는지 몰라. 세상을 다 가졌고 75억 중에 나 한 명만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이 막 또 나이 버거지를 피고 앵가만 하면 안 받았구만. 뭐 숨만 잘못 쉬어도 이런 죄고 구원이구만.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구만. 난리 버거지 피면서 저는 감정도 아니고 뭐 이론도 아니고 생명 얻는 세계에서 정확하게 이처럼 이 땅으로 살아가서 막 난리 쳐가면서 그렇게 지만 믿음 좋다고 그렇게 설쳤던 사람이 어느 날
쭉 늘어가지고, 여러분 그 음악들 듣던 누가 찬양 부르란 말도 안 해도 어디서 생각나는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예,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루야, 루야. 난리 버거지를 피고 말이야. 누가 부르라 말하는데 지 혼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근심을 하냐고. 근심을. 야, 이거 구원받는 이 교만은요 하늘을 승천을 한다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드냐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빠질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날처럼 지가 제일 먼저 빠져버리고 말이야. 그 노래만 부른 게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난 이 세상에 잠겼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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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난이 버거지를 피고 천국 있을까 없을까? 진짜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말이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 만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아이고 진짜 이게 내가 속으로 해. 얼마나 가냐 내가. 시간이 가면 배터리 바닥 나는 거, 차를 계속 운전하다가 휘발유 다 바닥 나는 것처럼 신앙이 바닥 나는 날이 오는 거야. 선질로 알거든 자빠질까 조심하라. 이런 날이 와.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충전소가 돈을 버는 거야.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께서 영적으로 충전하라고 충전소를 주신 거야. 우리 살려주려고. 수협이 안 나온 사람은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충전 안 받아도 되니까. 주일에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굳이 충전 안 해도 뭐 만땅인데 뭘 충전을 해. 넉넉한데 예배에 빨리 오는 순서대로 바닥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들었던 거야. 이미 야고보야 너 이스라엘이야. 시몬아 너 베드로야. 이미 들었는데 또 베드로야. 이미 이스라엘인데 다시 이스라엘 불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목사님 맨날 복음 전해주고 맨날 예배 시간에 맨날 증거만 해 쌓고 말이야. 왠지 아세요? 제 확인시켜주고 제 충전을 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한순간에 우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딱 타면은 우리 장로님 비지석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승무원이 이 포도주하고 와인을 딱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딱 그래. 그러면 딱 이거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딱 든지, 비행기 딱 타면 아무도 없나? 이야, 진짜 나도 그래. 한 잔만. 뭐냐? 아니 벌써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는데 벌써 충전이 안 되고 바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국만 벗어나면 그냥 내가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인간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 불신자 돼버려요. 하나님 진짜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들었는데 좀 그만 들어. 근데 이래 또 들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내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놓지 그럼 거기다 가스 넣냐?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 속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뭘 거다 심어주는 거야 이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 해. 지속이 됩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제자 훈련할 때가 가장 힘이 납니다. 왜? 전부 다 복음 덩어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이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옛날 베델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다시 재충전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 온갖 지약으로 관영했어. 한 가문을 그냥 몰살시켜버렸어.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근데 내가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죄졌지? 너 끝장이야.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 너 지켜주지 않아. 너 버림받았어. 너 지옥 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마귀가 참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꼭 그러세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녀는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 사랑할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생명까지도 주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제 충전을 받아야 고난을 이깁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 몰살 직전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 반복해서 듣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선언받고 난 다음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로? 두 번째, 다시 헌신하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5장 13절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들레라 불렀더라. 야곱이 옛날에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베델에서 말씀 받고 했던 거가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는데 돌기둥을 세우면서 옛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했지 않겠어요? 30년 전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홀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절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는 기름만 부었죠. 28장에 여기 전제물까지 부었어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것을 이거 전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0절, 또 출애굽기 30장 9절이라든가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전제물을 신약에 와서는 관제라고 합니다. 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화제, 뭐 거제, 요제, 전제 중에 하나인데, 관제는 화제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할 때도 이렇게 관제를 부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을관, 부어서,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는 기름만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35장 14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까지 부었어. 그래서 전제나 관제는 뭘 상징하냐? 순교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35장에 와서는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남은 생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모님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지금 70 넘어서 이제 80이 돼도 이제 한 살아봐야 내일 뭐 하루만 남았어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겠지만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신앙 성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미로 빌립보 2장 17절에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제물이라는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이든지 제물에다가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부어서 드렸는 그 희생 제사라, 희생.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순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관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제를 드려,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떠날 날이. 그래서 야곱은 전제물로 포도주를 붓고 거기다 다시 기름 부었어. 처음에 베델에서는 기름만 부었는데 이번에 전제물까지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야곱이 배기하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부었던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도장을 헌신으로 찍었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확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헌신의 3요소가 있죠. 말씀 생활, 받은 축복, 헌신이 들어가야만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 받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육간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드리는 것이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드리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거죠.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난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그걸 확증시키기 위한 헌신이 드릴 필요 없잖아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포로 거기다가 기름 붓고 헌신을 딱 하죠. 창세기 35장 오늘 14절에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제가 제 몸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전제, 관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걸 헌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과 삶의 약속이 진짜 믿어진다면 헌신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믿어지고 그걸 믿어진다면 야곱처럼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약속에 준한 헌신이 있어요. 야곱은 거기서 전제물을 붓고 다시 한번 날 드립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헌신만 드린 게 아니고 내 전부를 드립니다. 와. 그것을 엘베델이다 그래 불렀습니다. 몸을 드리고 11조를 드렸던데 뭘로 바뀌었어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엘베델.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누구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나를 받아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복이 믿어진 사람만 헌신이 가능하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그런 나는 죄 한 번도 짓지 않을 사람처럼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은혜가 얼마 못 갑니다. 은혜는 못 가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 힘이 쭉 빠져서 그때 오늘 찬송어처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지고 구원받았지? 다시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낙심될 때 그 손 다시 그 못 박힌 주님의 구속의 복음 또 들어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를, 헌신을 다시 한번 충전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쳐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충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하고 헌신한 재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어떤 충전?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늘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충만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집에서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재충전을 하십시오. 말씀에 재충전하십시오. 헌신에 재충전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오늘 본문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쳤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 받은 은혜들 다 소멸하고
죽이려고 쫓기는 인생에 무서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재충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늘 주님께 재충전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들이 소진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나와 지속해서 충전하여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예배로 재충전하고 헌신으로 재충전하면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라 라는 음성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남은 생에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 생을, 내 목숨을 전제로 관제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충전소에서 충만한 충전을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큰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재확인의 말씀과 예배가 지속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영적으로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델 성산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받고 헌신함으로 재충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남은 생에 헌신함의 영광을 드리고자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존귀한 머릿속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